잠깐 종소리에 마음, 정신을 모두 맡겨봅니다. 다시 숨 쉬는데 자신의 배의 생각을 두십시오. 그러면 배가 약간 불렀다 꺼졌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올 때 오름, 내려갈 때 내림이라고, 실제로 배가 내려갈 때 내림, 불러올 때 오름이라고, 그 미세한 움직임에 가만히 생각을 집중하고 그렇게 오름 내림이라고 따라하면서 해보십시오. 예, 눈 뜨고 스님 봅니다. 예, 우리가 모두 나누고 이웃에 도와주고 하면 내가 복이 된다. 또 나중에 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 줄 때 기뻐요. 주고 싶어 줄 때. 그게 또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이 좋아하는 거 보면 또 더 기쁘죠.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인데, 이렇게 내가 있어서 나는 것뿐만 아니고 내게 없어도 마음을 바르게 또 내 행동을 바르게, 맑고 바르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의 불행을 이겨내고 또 평안과 복을 더 짓고 더 좋아지는 그런 예들이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조금 옛날이고 먼 나라 이야기지만 중국의 그 배휴라는 정성이 있었어요. 이 정성이 참 유명하고 학자고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부모 복이 없고 또 부모를 잃고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 일도 하고 그래 한 초등학생 나이쯤 됐을 때 그 당시에 아주 큰 스님이 오셔서 그 외삼촌 집에도 상당히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저 소년이 누굽니까? 내 조카입니다. 그래 가만히 인사를 받고 가만히 보고는 나중에 그 걔가 나가고 나서 이제 나갔는데 멀리 안 가고 밖에서 우연찮게 그 외삼촌하고 스님하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듣게 됐는데 스님이 저 아이가 너무 복이 없다.
그 저렇게 복 없는 아이하고 같이 있으면 이 집도 복이 없고 운이 없어서 해롭다. 결국 그 아이를 거두어 주는 건 좋지만 이 집안까지 점차로 쉽게 말하면 망하는 길로 간다.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저 아이를 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이 배휴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그냥 우연찮게 그 스님하고 이 삼촌하고 하는 대화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고 뭐 소년이지만 야, 내가 지금까지 이 삼촌이 키워주고 이 삼촌의 덕을 본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 때문에 이 삼촌 집까지 얘가집까지 망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냥 내 보내기 전에 얘가 스스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내가 어디 가서 유리걸식을 하더라도 얻어먹더라도 내 힘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그냥 갔어요. 그런 각오를 나간 게 아니고 그러려고 이제 나가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어느 날 또 이 스님이 왔어요. 그래서 스님 또 그 아이가 인사를 하고 보니까 영 상이 다르고 느끼는 기운이 달라. 그래서 이제는 얼마 전에 주인한테 그 배휴 이삼촌한테 했던 이야기가 영 민망할 정도로 아주 복이 담겨 있고 좋은 기운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불렀어요. 이 아이를 배우를 불러서 네가 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 삼촌하고 이제 저 아이가 다시 보니까 복이 담겼고 앞으로 좋은 기운이 보인다. 지난번하고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불러갖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근처에 목욕탕이 있는데 요즘 같은 좋은 시설의 목욕탕은 아니겠죠.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보석이 막 박히고 금도 박힌 그런 좋은 허리띠를 목욕하고 그냥 그 의자를 풀어놓고 그냥 깜빡 잊고 그걸 안 띄고 두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사람이 벗어놓는 것도 보고 지도 목욕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안 가지고 갔어. 그래서 야 이걸 아무나 가져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가만히 거기서 지켜서 주인이 올 때까지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계속 지키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계속 지키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한참 만에 이제 한참 가다가 그 사람이 가다가 이제 나중에 왔어요. 와서 그래 업주 찾으니까 얘가 이제 이걸 내놓으면서 여기 있습니다. 네가 왜 어떻게 가지고 이걸 지금 어르신이 이걸 띄고 왔다가 벗어놓고 간 걸 봐서 다른 사람이 집에 가면 찾을 수도 없을까 싶어서 제가 주인 어른이 올 때까지 집에 안 가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굉장히 감사하고 칭찬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게 이제 아들 이제 결혼식 하는데 딸이 그 결혼식의 예물로 주기로 한 그 배우자에게 주기로 한 아주 귀한 보물. 그래서 그걸 안 주면 이제 결혼식도 성사가 안 될 형편인데 이걸 입고 가서 깜빡고 가다 보니까 이걸 잊어갖고 하늘이 노래하고 펄펄 뛰고 쫓아오니까 이 소년이 지키고 있다 주니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바로 전에 볼 때는 뭔가 얻으려고 하고 뭔가 바라고 막 남 눈치나 보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기움을 보였는데, 그렇게 남을 돕고 베풀라는 그런 데서 그냥 완전히 상이 바뀌고 심상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 좋아졌다 그랬대요, 스님이.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성공해서 정성, 요즘 같으면 뭐 장관계입니다. 옛날에 정성이라. 그 장관 중에서도 뭐 요즘 또 계기 각각 뭐 행안부 장관이나 뭐 이런 장관하고 뭐 저 밑에 여성 청소년부 장관은 요새 없어진다 소리도 있잖아요. 그 장관도 계기 달라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성이었어요. 그리고 뭐 학식도 있고 뭐 그런 판단력도 좋으니까 그만한 자리를 하고 하는데, 그런 이제 이 배휴 정성이 어느 날 또 절에 갔어요. 절에 갔는데 스님들이 이제 큰 절이라 그래서 쭉 절 안내를 하고 어떤 절에 영각이라고 있습니다. 요즘도 통도사 같은 경우는 영각, 뭐 어떤 면은 조사각입니다. 그 옛날 큰 스님들, 이제 덕과 도가 높은 그런 스님들은 다 영정을 다 모셔놓고 1년에 몇 번씩 도제라고 큰 조상들에게 제사 모시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제사를 모시기도 하는데, 거기도 이제 그리 조사 스님들이 영정을 쭉 모시는 일을 안내하면서, 여기는 어느 때 어느 스님이고, 이건 어느 때 어느 스님이고 막 이러면서 쭉 안내를 하는데, 이 스님이 이제 좀 근세에 아주 덕이 높고 유명한 스님 앞에 가서 이 스님이 여기 상이 진영이라고, 실제 영일 그림을 이제 초상화죠. 안내를 하니까 뭐 그림만 있고 스님은 없는데 무슨 여기 뭐 스님 계신다고 제사를 모시고 뭐 그렇게 해서 왔느냐, 그런 데에서 백성들이 이해하겠느냐, 제대로 좀 설명을 해봐라. 그렇게 막 그 안내하는 스님을 좀 다그치고 정성의 유세를 좀 나무라는 듯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당황해서 막, 그래서 여기는 그럴 만한 도인이 없느냐, 이 절에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그 위에 앉아 계시는 황백선사라고 아주 도가 높고 조실객 스님인데, 그 스님을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이러이러해서 이 정성이 와서 이러는데 좀 잘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또 와서 이제 보고 이제 황백 큰 스님입니다. 여기 조실 스님입니다. 소개하고, 이분은 조금 전에 그랬던 배후 정성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다시 물어보세요. 그래, 그림만 있고 허상은 없고 스님은 어디 갔어? 스님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배후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황백 스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배후야! 그러니까 배후 정성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배후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배후 정성이, 스님 정말 부처님 법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막 절을 올리고, 그때부터 이 배후 정성은 그 황백 스님 존경하고 부처님 법을 믿고 따랐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림만 있고 그림자만 있고 없는데 왜 여기 있다고 무슨 스님이라 부르고 제사를 모시고 절을 하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배후가 꼬집었는데, 황백 스님이 와서 배후 보고 배후야 부르니까 깜짝 놀래. 배후가 어디 있느냐, 그래도 또 막 대답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네 마음에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있으면 그 마음에 다 있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헛된 소리 하느냐 뭐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 마음과 마음으로 깨우치게 하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배후에 대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물론 황백 스님은 훌륭한 조사로서 조사 의록에 많은 그 화두나 법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배후정성과 얽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배후정성이 어릴 때 마음씨를 잘 써서 내가 재물이 있어서 복을 진 게 아니고 남이 그 보물을 잊어버려서 그 행사를 그르치고 가정에 이제 큰 파탄이 날 지경인데 영리하게 잘 판단해서 이 사람을 잘 찾아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잘 지켜주고 본질로 돌려주었는데 그게 굉장한 복이 되고 심상이 좋아지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찬양도 받았대요. 요즘 같으면 아마 그것도 선행했다고 신문에 날거리쯤 돼요. 그걸로부터 심상이 바뀌고 그래서 이삼촌 집에 쫓겨나지 않았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또 스님들을 깔보고 낮춰보고 뭐 자기가 잘난 체 하다가 황백 스님에게 이제 교화를 확실히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